세상에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가 50억이니 60억이니 그럽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지향적 사람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밖의 환경에 의해서.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시다. 자,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이미 그쪽으로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그야말로 성품화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세계에 속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과 불행을 찾아요.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주면 힘이 솟아오르고 조금만 껄끄러운 말을 들으면 그날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느니 마느니 그럽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항상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들 속에서는 웃고 우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비판을 들으면 또 미움을 받으면 참 미워하고 그럽니다. 완전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종속되고 끌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비록 죄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로마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를 하게 되면 많은 재물과 생명까지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요, 지금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죄수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하고 강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순풍이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지금 행복하니까 내일도 아니 미래도 행복할 거라고 밝게 전망하고 기뻐하고, 그거 봐라, 저 사도 바울의 말 안 듣고 우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간 게 잘했다. 아마 백부장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원망이 많아져요. 더구나 풍랑이 좀 거세지자 아주 절망을 해버립니다.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렸다고요. 외적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소망을 생각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신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외적인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소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것 가지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꼭 넉넉하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살면서도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하는 철저하게 환경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잘생겼다, 뭐 여러분을 뭐 예쁘다, 뭐라고 얘기한들 그 여러분 인생에 뭔 도움이 됩니까?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 진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울고 웃고 살고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요. 과연 다른 사람의 평판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나갔는지. 어떤 분은 그런데 너무 자기 중심, 자기 자신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이 자기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경험 외에 일은 믿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어른 말을 안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요. 예?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그리고 실패하고는 자기 경험을 믿으려고 하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없대. 이게 어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고 과거의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잘못되다 생각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외적 중심적인, 외향적인 사람,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거 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은 다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지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줄 알고 이렇게 미련을 떨고 살아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하고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사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배가 몇 척 있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 주동적인 분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이런 사람 다 직업이 어부예요. 한평생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 익숙합니다. 말이 바다지 사실상은 호수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여요. 이게 호수지, 이게 무슨 바다입니까? 호수도 이거보다 더 큰 호수가 있는데, 예? 그 바다가 그렇게 망망하게 넓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요즘 텔레비를 보니까 브라질의 어떤 호수는요, 그 무지무지하게 넓은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그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들이 다 떠났더라고. 이 지금 기상이변이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갈릴리 호수는 이게 메마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끊임없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풍랑이 좀 일어난다고 해서 유난을 떨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배에 계신 예수님은 전직의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셨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정작 바다를 모르시는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지금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은 죽겠다고 야단이고
바다를 모르시는 분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람과 싸워본 일도 많고 바람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물결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풍랑을 거스려가며 이 바다를 건너간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의 풍랑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경험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평생에 처음 겪는 일. 지난 겨울 참 추웠죠.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래 봐야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서 몇십 년이 안 된 애들, 10년이 안 된 아이들이야 첫 경험이긴 하겠지만 10년 만이다 20년 만이다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그런 추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 경험이 아니에요. 우린 다 나이가 든 사람 다 경험한 일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일이다 이러면 뭐 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만, 몇십 년 만에 있는 추위라고 하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에 있는 게 불과한 거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거니까 뭐가 새로울 게 뭐 있어요. 놀랄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호들갑을 뜹니까? 지금 아무리 추워도요, 집에 난방 잘 돼 있죠. 옷떨 따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거위털이니 오리털이니 무슨 뭐 옛날에는 그냥 헛바지 입고 두툼한 내복 하나 입고 그 추위를 견뎌냈는데 왜 이렇게 날을 치고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는 그만 손을 놓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가소로운 일이 올시다. 보세요.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안에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그 지식과 경험이 말해줍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예견 예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 아십시오. 또한 그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두려움이 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이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 실패, 소외, 질병, 늙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죽음, 전쟁, 이 7가지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리아 같은데 그 내전이 있는 나라는요,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면서도 그냥 뻥뻥 대포 소리가 나고 총 소리가 납니다. 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지의 한계 안에서 풀이되고 해석하려고 드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일 때 곧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자체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게 아주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잠재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워하고 그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꼭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무슨 두려워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암이 걸리면 자꾸 그러면 진짜 암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걸쳐버려요.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면 되지. 왜 생기지도 않는 일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생기게 만들어요.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경험도 판단해 보았습니다. 자기 능력도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이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이 풍랑을 못 이긴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제자들이 버렸어요. 이 정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계시는데, 지금 주무시는데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우리는 깨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주무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면 그 배에서 물에 그냥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주 되게 못됐어요. 하는 짓이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해. 지들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래서 바다가 조용해졌을 때 제자들을 보시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돌리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현실 속의 계심을 믿어야 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풍랑 속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제자들도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래 그 배 안에서 물에 빠져 죽으실 분입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그런 큰 구원의 경륜을 가지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말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안 죽어요. 믿으세요. 아멘.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예?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이까지 풍랑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배가 파산 직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내가 무사해야 되니까 당신들도 무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 배가 휙휙 하고 뒤집히면 다 죽을 판인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나 때문에 당신들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아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크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큰 광풍, 큰 풍랑인데요. 헬라 원문대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큰이 이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메가톤. 또 영어로 그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레이트는 아주 굉장히 큰 거고요, 빅은 그냥 큰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다, 그레이트는 아주 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세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광풍, 그레이트, 또 메갈레 이네무, 메가톤 말고, 메가스 말고 메갈레 아네무, 큰 풍랑, 즉 광풍, 메가톤급의 풍랑, 그런 말이고요. 이제 풍랑이 조용해졌을 때 랄렐레 메갈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히 잠잠해졌다 그 말이에요. 원문대로는 큰 고요함, 메가톤급의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아주 잔잔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주 그야말로 큰 고요함, 메가톤급의 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조용해지는데, 얼마나 조용해지느냐면 이렇게 굉장한 고요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풍랑을 보고 놀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만드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포본메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두려움.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느냐, 그 두려움, 그 놀람.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복음 전에 자꾸 떠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잠잠해졌어요. 자, 귀신을 꾸짖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심히 두려웠다는 게 같은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예수님 명령했어요. 악마도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명령할 때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 올시다. 경건이. 장로교 창시자 깔뱅에 대해서 글을 쓴 분의 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깔뱅,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뭐 무서울 게 있어요. 그것이 깔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풍랑을 무서워했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무섭다거나 실패가 무섭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약함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경건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이 경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작 두려워했더라면 저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면 그까지 풍랑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큰 경건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심지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고요함, 그 자유, 그런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큰 풍랑, 즉 광풍과도 같은 급변하는 세대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역사의 주인이 여기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광풍 속에 있는 작은 배 안에 주님이 함께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경건 중에 조용히 참 평안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